오늘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가족을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나눈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우애가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 키우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뭐할 때, 화목하게 지낼 때, 그때 기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뭐할 때, 화목하고 연합하여 동거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를 연합하여 동거케 하는 귀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다는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는 겁니까?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기 좋아하시냐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기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육축들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답니다. 그게 길이가 2,825m, 그러니까 거의 한 3km 가까이 되는 다리인데 거기에 주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220m 주탑이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밧줄, 이게 철사 줄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 무게를 견디거든요. 그런데 그 철사로 된 밧줄 굵기 한 1m 정도 된답니다. 굵기가. 그러니까 이 굵기가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가장 1번 철사라는 게 있다네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 중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굵기 정도 되는데 그것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냐면 약 27,000개 가닥이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뭐냐면 이게 그 굵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거든요. 그 철사 한 줄로는 실은 자동차 하나로 못 들죠. 그런데 27,000개가 모여지니까 합해지니까 연합되니까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7,000개 철사가 연합돼서 무엇을 만드냐면 아름답고 웅장한 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면 선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일도 같이 하면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는 약하지만 같이 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뭐하게 하시는 영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
연합하는 영이고, 악한 영은 자꾸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르는 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일에 쓰임 받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잘못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면 안 돼요? 지적하면,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형제가 연합하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오리곤 주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네드우드라는 숲이 있는데, 네드우드라는 이 나무가 얼마나 오르냐면 거의 90m에서 100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나무죠. 그런데 그렇게 크려면 뭐가 깊어야 되겠습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네드우드 숲이 있는 그 집안이 하강암이어 가지고 나무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깊게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불어도 견뎌내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연합해 있어서 그 힘든 것들을 서로 나눠 가지고 견뎌내서 그 아름다운 숲을 이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연합은 연합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이 있어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내가 조금 져줘야, 내가 좀 희생을 해야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연합과 동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양보해도, 내가 손해봐도 누가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덱에 뭐 했습니까? 양보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보다 누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이 토브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가도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가 연합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면 뭐와 같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압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위임식에 하면 이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관유를 그 머리에다 붓거든요. 근데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론의 수염에서 그의 옷깃에 흘러내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곳에 부어진 것과 같은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어찌다는 겁니까? 그렇게 복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축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축복을 하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의 복은 뭐냐면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면 그곳에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부부가 싸워가지고 말을 않고 지내면 집안 공개가 어쩝니까? 탁하지요. 그러면 이게 밥 먹을 때도 말을 안 해. 야, 네가 아버지 밥 먹으라고 그래라. 그럼 아버지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안 먹는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입을 안 열어.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 자식들은 어쩌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게 기름진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부부가 서로 안 좋으면 이게 육선이 가득해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별로 없지만 서로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과 같은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뭐라는 겁니까? 화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를,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형제가 연합하면 생명의 이슬이 내립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이게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헐몬산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랍니다. 한 2,700m 되는데 이게 산이 높으니까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에 이제 건기 때 뭐냐면 날이 더우니까 그 만년설이 녹지 않겠습니까? 녹으면서 이제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나오기도 하고 그 차가운 것이 녹으니까 뭐가 내려오냐면 밤에 이슬이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슬이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슬은 밤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슬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슬과 같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이슬이 내려야 뭘 얻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와 같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가기로 했을 때 영국 선교회에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그 선교비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영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보내줄 수 없으니까 선교를 이제 그치고 귀국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금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게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랍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라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뭐 하실 거라고? 준비하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현지인이 입는 옷을 입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굶기신 적이 없답니다. 그때마다 뭐 하시냐면 공급해 주셨어요.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왜 복을 주셨을까? 오늘 또 생각해 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선가 이게 전자 제품 엑스포를 하더만요. 근데 일본 제품 거의 없어요. 메인 사게 뭐가 있냐면 삼성하고 LG가 있어. 그래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예우하고 막 대우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세계에서 이게 전자제품, 차 이런 것도 유럽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보다 유럽에서 만든 차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려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딱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디다 썼냐면 한국교회가 선교하는데 참 열심히 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마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선교비를 미국보다 더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선교비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의가 어디 나냐면 대한민국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선교를 하지 않고 가정도 선교를 하지 않고 기업도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비를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실은 우리의 유기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에 좋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나쁜 일로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청문회도 보면 그 사람이 그 정책할 능력이 있는지 인격이 되는지 이걸 청문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뜯어내가지고 막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지도자들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정적이어도 지켜야 될 말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품이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품위를 안 보여줘. 성도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보면 이게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걸 못 보여주니까. 지도자들은 언어의 품위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형제 연합을 깨는 말들을 무지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거둬가시는 거거든요. 이슬 내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면 성도 여러분, 우리 참 힘듭니다. 이슬이 내려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4대강 이게 수로를 막았거든요. 뭐 하겠냐면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논으로 물을 대려 그러면 강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위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지역의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니까 수로를 팠어요. 공사를 해가지고 저 위에다가 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4대강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1년에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돈이 모터 돌리는데 50억이에요. 50억. 그러니까 지금 모터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못 돌려. 지방자치제에서 50억이 있으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비가 올 때 비 오면 되고 해가 비칠 때 해가 비치면 되고 또 비 올 때 비 내려주시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뭐냐면 이슬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슬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힘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욕 안 하면 돼. 나한테서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나를 욕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하면 돼요? 같이 욕하면 안 돼. 그러면 똑같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욕만 안 해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라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이슬이 내린 같은 그 이슬의 복,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형제가 연합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까? 거기서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 복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젊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생활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뭐 하겠냐면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동네에다가. 그러면 채소도 팔고 이런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사람이 친절하고 정직하니까 이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가게가 잘 되고 번성합니다. 나중에는 물건이 떨어지니까 뭐 하냐면 트럭으로 물건을 띄어다가 파란이라고 이게 장사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잘 안 되네, 손님이 없네. 그러면서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가게는 곧 문을 닫는다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세대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트럭으로 물건 되는 것을 안 됐어요. 그리고 물건 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누가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저 건너편의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줄고 뭣도 줄겠습니까? 매출도 줄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뭐 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글이 뭐냐면 빙점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남을 잘 되게 했더니 누구도 잘 됐다는 겁니까? 자기도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점심시간이 됐더랍니다. 그런데 밥은 똑같이 나왔어요. 밥은 반찬도 똑같이 나왔어. 이게 식사 도구도 똑같아. 긴 젓가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있어요. 지옥은 지 입으로 넣으려고 그 긴 젓가락 갖고 죄송합니다.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그 긴 젓가락 가지고 떠가지고 앞에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곳이 곧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지옥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틀린 것 누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거 누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늘 저한테 묻는 질문이거든요. 야 영혼아,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잖아. 하나님도 그걸 보는데 왜 네가 못 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면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 감정이 상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뭐 하십니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때를 못 기다려. 내가 해야 될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옥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뭘 만드는 곳이냐면 천국을 만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말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추석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는 겁니까? 좋았다라고 고백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있을 은밀한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